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여러 차례 살펴봤던 내용, 호세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호세아 개인의 그 가정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인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이미 관계가 다 끝나버렸고 다 끝나는 게 마땅한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8년간 내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를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이런 식의 이제 구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백성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의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한번 반복이 되다가 또 이게 이제 계속 더 강화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으로부터 마지막 14장 내용에서 이제는 호세아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이제 제쳐두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당시의 범죄의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취소하거나 바꾸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한결같이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당시의 제사장들의 그 부패의 심각성,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쭉 말씀해 가시는데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과 아주 흡사한 광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변론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주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논쟁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되는 1절 뒤에 가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더라.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2절은 반대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절에 먼저 가서 보면은 논쟁하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없더라. 이게 하나의 논쟁의 이유입니다. 2절에서는 반대로 이런 것들은 없어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게 논쟁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2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이는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 충성스러움,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충실하게 혹은 성실하게 그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이걸 두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어라고 그랬죠. 인애, 이것을 그냥 쉽게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배역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이상을 다 파기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그래 이거 다 이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해 봤죠?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한번 봤어요.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두고 인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읽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함께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쌍방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두고 인애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인애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그걸 두고도 인애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6장 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제사보다도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눈떠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고 여기 인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 중에 또 혹시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번영하느냐 하는 것이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당연히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눈떠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논쟁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친근히 안다 혹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자기의 말하는 것과 자기의 행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걸 두고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 같이 일치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두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성품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논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버려져야 될 악습들이고 악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백성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속음이라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와 같이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금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계명들이 여기 함께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나 살인하지 말아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구약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토해낸다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더럽힌 것들을 다 토해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다 그것을 마치 토해내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가 다 쇠잔하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도덕으로 부패하고 이런 성적인 문란과 이런 포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 땅으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들어 버리셔요.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랬죠. 세계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도시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유황과 불비로 다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그 땅이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지역사회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가득하게 되면 마치 땅이 토해내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죄가 없고 정직하고 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공명정대해서 의와 공평을 잘 실현해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했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기정사실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 하반절 보면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4절이 참 번역하기가 아주 난해한 구절로 학자들이 꼽고 있는 구절이에요. 특히 이제 구약의 여러 성경 가운데서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그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의미는 뭐냐? 제사장들이 대단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의 죄를 속죄의 제물의 안수해서 그것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지고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대신 죽는다. 대신 속한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두고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죽어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걸 두고
대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백성들을 무지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일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죠. 너는 낮에 넘어진다. 낮에 넘어지는 경우 언제 넘어져요? 맹인처럼 되면 넘어지는 거죠. 그죠? 낮에도 그 빛이 밝은 그 낮에도 보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해요? 율법에 무지몽매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자신들의 생명의 법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될 제사장들이 그 일들에 무지몽매한 자가 되니까 낮에도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 이런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한 백성들과 그 당시에 이런 제사장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이하에서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왜 없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했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될 중대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 그들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의 세력이 커진다. 그럼 빨리 그걸 근절시켜야 되겠죠.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 영화를 다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드리고 남은 제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이 어떠한가?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종교적 사기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사장의 마음은 무슨 제물을 가져왔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가져온 그 제물에 그들의 죄를 향한 그런 속죄의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제사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자기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돈의 마음 뺏겨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안위를 책임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배를 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서 너는 절대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속이기 쉽고 가장 속기 쉬운 사기, 종교적 사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 가장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 가장 번성했다라고 여겨졌던 그때에 실상이 그러함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 유다와 갈라질 때부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속하게 되죠? 남조 유다에 속하게 되고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큰 땅을 차지해가지고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이 나라에는 솔로몬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종교적인 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들이 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냐. 안 되겠다. 그럼 이건 우리나라의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베델과 단 그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 어떻게 세우냐면 사람들한테 물어요. 너 제사장 되고 싶어? 그러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래. 너 봐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불법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나라는 부패를 안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보통 백성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 유다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해준 건데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과 비슷하게 하되 날짜는 바꿨어요.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들을 해서 첫 단추를 어긋나게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추를 빼서 다시 첫 단추를 바르게 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그 다음에 끼는 단추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엇갈려서 지금 끼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마지막 읽은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들의 모습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네가 만들어서 네가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인애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너희가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고 이대로 이렇게 너희가 잘 너희 삶 속에서 잘 이것을 유지 보존하고 이걸 발전시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새 사람이 아닌데 네가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될 게 뭘까요? 이름 석자 남기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일 얼마나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일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 안 나면 그게 뭐가 큰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했다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다고 그분에게 하나님 이거 했는데요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남겨야 될 건 뭐냐? 이런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진실함,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분을 아는데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친근히 아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남겨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이 값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불현듯 이렇게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교회 갈 때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힘써 지켜가고 그래서 그 은혜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마지막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것들 잘 갖추고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발견돼서는 안 될 거짓되고 죄악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다 내 생각과 말 속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악한 것, 거짓말과 사기와 포악과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도록 모두 사라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